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7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절 함께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주간 시애틀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따뜻한 오뎅 국물이 생각나는 날씨였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마치고 잠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날씨가 너무도 추웠습니다. 정말 몇십 년 만에 느껴본 추위였습니다. 그 아침에 지하철을 타러 이제 걸어서 갈 때에 그 역 입구에 간이 오뎅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서서 그 오뎅 국물과 그 꼬치 오뎅을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뜨거운 꼬치 오뎅을 꺼내서 분무기로 간장을 팍팍 쏴가지고 먹었던 그 느낌 너무 좋았고요. 그 국물은 공짜잖아요. 그 국물을 마시면서 이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애틀에 왔는데도 그 국물이 생각납니다. 이 아침부터 오뎅 국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한 주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 말씀의 국물로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주의 따뜻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시 힘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마음이 조급해지십니까? 혹시 이 아침에 조급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는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 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시간표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그리고 당면한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에,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무시고 유대로 가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갈릴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감당할 사명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고 합니다. 왜 이 시골에 묻혀서 계시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전혀 모르고 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그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 때를 모르기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멋있게 이 세상에 좀 나타내 보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 합니까? 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했어요. 유대로 가라고, 큰 도시로 가라고, 예루살렘에 가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막절이 가까웠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그들은 은근히 예수님에게 세상적인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조급함이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상적인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7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하게 됩니까? 푸시하게 됩니다. 부추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조급함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다윗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다윗 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여 보호하겠다는 요나단 같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다윗을 끝까지 죽이고 말겠다는 사울 왕 같은 부류. 두 부류가 다윗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삶에는 참 오랜 기간 동안 위기와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따뜻한 위로자를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삶이 그럼 어떠했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한두 번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화도 났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 일찌감치 기름 부음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다윗은 의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것이 생각하여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을 스스로 벗어나 보겠다고 잔머리를 쓰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처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부족함이 있지요. 근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다윗처럼 겸손과 인내와 온유로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리고 조급해짐을 보게 됩니다. 불안감과 의기소침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새 힘과 믿음의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잃어버린 명성을 좀 되찾기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라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의 오해와 비난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예언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세상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한번 본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을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음이 증거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조급한데 예수님에게는 조급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조언, 큰 도시로 가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는 그 조언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세상이 예수를 뭐한다고요?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그 이유를 7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어떻다고?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어떻게 합니까? 비추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상이 싫어하는 거죠. 진리를 증거하심으로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의 죄를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고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네,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셨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셨습니다. 예. 조용히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 세상의 명성을 얻으려는 의도로 예루살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올라갈 때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갈 때를 잘 분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부분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드러내고 일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은밀히 행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미혹하는 자, 곧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무리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숨겼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의뢰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음을 의식하고 살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조급함을 피할 수 있고 세상의 헛된 기대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결국 어디서 옵니까? 불신앙에서 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은 우리로 어리석은 인간의 꾀를 내게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붙잡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합니다. 어떻게 조급한 마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슨 일로 인하여서 조급해 하시고 불안해 하십니까? 우리 마음 중심 깊은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주고 있음을 정말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일하심과 그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항상 그의 자녀들에게 주님 무엇을 주십니까? 최상의 것을 주시는 선한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인내하며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읽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다면 그 조급함이 주를 의지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선하신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며 인내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드려질 예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EM 예배와 교육부 예배들과 우리 KM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있을 여러 모임들을 위해서 오이코스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행복한 시작이 시작되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개강하는 우리 행복한 한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또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이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렵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기 집사님, 엄진섭 집사님의 폐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아픈 가족들을 곁에서 섬기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새 힘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조급해질 때가 있고 인간의 꾀를 쓰고 세상에 헛된 기대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부족한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사랑하신 그의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선한 주님이심을 의지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내일 드려질 예배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KM과 EM과 교육부 예배들을 주님이 지켜주옵시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찬을 통해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 증거하는 종들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내일도 주의 복음이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주께 주목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함께할 성도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은혜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에 있을 여러 모임들을 주님이 지켜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이코스 모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행복한 시작 공부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복된 복음의 만남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모임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 한글학교 오늘 시작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본학기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의지하고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잘 완쾌되게 하시고, 특별히 김영기 집사님과 엄지선 집사님의 폐 기능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지아주 에모리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손낙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모임들이 있고요. 또 그 중에 대학교 성경부도 있고, 주일 국제반도 있고, 월요일 ES 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하는 모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이 믿지 않는 유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이 유학 생활 동안 잘 양육되어 중국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통해서 중국의 복음이 잘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셔서 이 복음을 모르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케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손낙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지아주 에모리 대학에 귀한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그곳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그룹 모임도 있고 또 큰 모임도 있고 ESL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이 모임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이 중국 학생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복음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활 동안 잘 양육되어져서 정말 주의 복된 증인으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학원을 복음화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 가족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복된 계기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긍휼하심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성령 충만하여서 함께하는 팀과 함께 이 에보리 대학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주께 드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